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불같이 그 파도를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낸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바샤의 손자 느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넌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책을 도래매어 유분할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50장에서 시작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전체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함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제 예레미야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제국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하는 도시 또 제국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로마 제국, 로마를 바벨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멸망당할 사탄의 왕국, 세상의 나라, 또 우상 숭배와 배교의 상징으로 이 바벨론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남아있고 사용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돈과 관련된 곳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도 있고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의 책이 있는데 바벨론의 부자들처럼 돈 벌기 이런 주제들이 있다는 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 사람들도 바벨론의 영광스러운 그때를 기억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우리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해석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바벨론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2세 때를 말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이죠. 그 누구도 바벨론의 멸망을 상상하지 못할 그때입니다. 마치 1900년대에 아시아 패권을 장악해 가던 일본이 망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그때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전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해방의 기운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3.1 운동에 가담했던 또 함께 참가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참혹하게 고문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일본의 강함에 일본이 망할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세상 전부를 삼켜버릴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의 강함은 더 강한 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멸망하는 요란한 큰 소리를 내며 황폐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힘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4절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고 55절에 적 군사들은 많은 물처럼 큰 물결의 소리를 내고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히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에 선포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은 예루살렘에 선포된 멸망과는, 회복될 예루살렘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재기가 불가능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57절에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58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쓰여 있는데요, 쇠잔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에 바벨론이 쇠잔하리라. 이 쇠잔하리라 하신 말씀은 같은 단어, 오늘 마지막 말씀 64절에 피폐하리라, 그 용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쇠잔하리라, 피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불태워지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파괴시켰던 정복자가 되었던 바벨론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조용하고 잠잠한 그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말씀을 이제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될 스라야에게 전달하고 바벨론 땅에서 낭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땅에서 읽혀지게 하신 것이죠. 이전에 바룩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듯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의 사절단으로 갈 스라야에게 바벨론 땅에 가서 낭독하게 합니다. 낭독한 그 말씀을, 그 책을 돌에 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책이 돌에 묶여 강으로 떨어집니다. 강에 가라앉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돌에 묶여 강가에 가라앉은 책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가라앉을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찬란했던 문명과 문화, 세상을 정복해 가던 강한 군사, 결단코 결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이제 흥왕에 가던 그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에 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바벨론이 가라앉을 것이다,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가라앉을 것이다,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다시 한번 바벨론을 언급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받을, 사라질 세상의 권세, 우리 역사 가운데 이미 사라진 바벨론처럼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파멸의 소리가 들립니다. 50장에서 계속해서 읽어왔던 바벨론의 멸망,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영원히 멸망할 바벨론의 그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돌에 묶여 떨어지는 가라앉은 책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가라앉을 것인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원히 가라앉을 것이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스라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바벨론 땅에 선포되게 하십니다. 역사와 시간은 우연히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셨던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땅의 힘은,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들,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원수와 대적을 만날 때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그 큰 힘으로 누르는 바벨론처럼 영원히 우리를 누릴 것 같은 그 어려움의, 그 고난의 때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큰 힘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왜 내가 예배에 나가고 있나, 왜 교회에 가고 있나,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와야 하나, 입술의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단 안에 묻혀서 아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고단함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절망의 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예레미야 말씀처럼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아득히 멀어 보일지라도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그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또 모든 것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반드시 멸하시고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땅에 전하게 하시며 복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의 찬양과 삶의 예배가 늘 가득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